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제 크리스천 생활 개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행실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지혜 있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리는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시간의 원리입니다.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아끼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결정의 원리입니다.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원리는요, 바로 통제의 원리입니다. 통제의 원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바로 통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TV 프로그램 가운데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이제 출연을 하는데 그 사람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냥 통째로 다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걸 그냥 낱낱이 다 이제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뭐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더라고요. 보면 우리 집 냉장고나 그 집 냉장고나 들어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재료를 이제 다 이제 뭐가 들어있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뭘 합니까?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름난 유명한 요리사들이 이제 탁 나와가지고 그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출연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어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어떻게 우리 집 냉장고에서 이런 요리가 나오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역시 요리사, 요리사는 요리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아주 그 요리사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 냉장고도 좀 저기 나와서 누가 요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집 요리가 맛이 없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같은 재료라고 해도 이걸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요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면 맛없는 요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 정말 똑같은 재료로도 맛깔나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같은 재료라도 이걸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지만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칼을 막 휘두르는데 인류 요리사가 그 칼을 휘두르면 아주 맛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요리가 나오지만 만약에 그 칼을 조폭이 휘둘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 칼보다 더 아주 위험한 무기, 만약에 총을 누가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은 총을 들어도 UN 평화유지군이 들고 있으면은 그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여지겠지만 테러리스트가 그 총을 들었다면 그 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총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같은 무기라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누가 이것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미사일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나, 또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무엇에 의해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7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7살짜리 어린이를 딱 보면 귀엽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7살이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나이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7살짜리 어린이들을 보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중동 지역에 거점으로 활동하는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을 찍어서 자신들의 이제 인터넷에 올리곤 하는데 얼마 전에는 7살쯤 된 꼬마 어린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을 또 찍어서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7살 정도면 아직 뭐 초등학교도 가기 이전에 어린 아이에게 그 아이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저 사람을 죽여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 아이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이제 7살 된 아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IS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수많은 내전을 겪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0대예요. 10대.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로 훈련받고 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 총을 들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악한 자들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총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에 통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의 통제를 따라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먼저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먼저 하는데 뭐라고 경고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시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럼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들 가운데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으니까 사실 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저는 보니까 미묘한 이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제 금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실제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암암리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심심치 않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 와서는 안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뭐 술 얘기가 나오면 마시면 안 되지, 나 이번에 끊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안 마시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또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마음의 내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또 마시고 나서는 괜히 또 막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어떤 믿음의 어떤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나는 안 마시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마시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마셨다 이걸 알고서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내가 훨씬 더 큰 믿음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술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믿음이 큰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또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그래요. 교회 가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나는 술 끊은 뒤에 나중에 술 끊고 그때 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갈게 라는 말을 빙 둘러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끊겠어요? 죽어야 안 마시게 되지 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 어쨌거나 우리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우리 뭔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언젠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또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본문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술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것 같아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나쁜 것만 있나요? 또 좋은 이미지도 또 있긴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긍정적인 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흥을 돋구어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좀 감성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그런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성적으로 바뀌면서 좀 나를 이렇게 둘러싼 장벽 또는 이제 내가 쓰고 있던 가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 풀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것을 이제 통해서 좀 친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또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뭐 어색한 사이가 대화를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엔 대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술을 먹다가 막 싸워요. 이거 내 말을 무시하네 하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 용기가 없던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긴장이 딱 풀어지면서 용기가 생겨나서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사고를 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아직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 참 정말 되게 좋은 형이었어요.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후배들에게 잘해주고 뭐 가끔씩 밥도 사주는 좋은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 선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뭐 팔에 붕대를 감고 오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얼굴에 반창고를 또 붙이고 오는 날도 있고, 늘 어딘가가 막 다쳐가지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왜 이렇게 맨날 붕대를 감고 나타나는 거야 하면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고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이제 왜 이렇게 이 형이 맨날 다쳐서 나타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형은 술만 마시면은 완전히 난폭하게 바뀌는 이런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난폭해져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거나 또는 막 그걸 때려 부수다가 그러다 막 다쳐서 나타나곤 하는 그랬던 것이었죠. 참 이 형이 맨정신일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데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 마신다고 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술 마신다고 다 확 난폭해지느냐?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술을 즐겨하고 드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꼭 뭐 이렇게 난폭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술에 취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나를 통제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혀가 꼬이게 되죠.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조금 더 지나면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내 스스로 내 몸인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 증세가 또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그 정도 되잖아요. 5, 6천 되나요? 근데 그 중에 이 술을 즐겨하는 음주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00만 중에 약 10%가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알코올 중독 포함해서 굉장히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 만들어진 말 가운데에 혼밥 들어보셨어요? 혼밥? 혼자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 혼밥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또 혼술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이 사회가 바빠지고 또 이렇게 핵가족화 이게 빨리 되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전엔 좀 혼자 밥 먹으면 괜히 처량해 보이고 이랬는데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당당하게 혼자 먹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밥이야 뭐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꼭 먹어야 되니까 혼자서도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 혼자서 술잔을 기울인다라고 할 때에 이 혼자서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죠. 밥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사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많이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이죠. 이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때리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술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갔어요. 그러면 주로 누가 술을 권해요?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뭐 아니면 또 그 위에 이런 분들이 마셔 하면서 막 술을 따라주고 마셔라. 또는 뭐 대학에 가서 회식이다. 선배들이 야 마셔야 돼 하면서 부어주고, 뭔가 이게 힘이 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절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마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를 하는, 그리고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굉장히 변태적이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보는 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는 과연 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 면이 다 나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두 가지 면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요. 시편 104편을 보니까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줬다고 그래요? 포도주와 또 기름과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렇죠.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 이런 얘기하고, 또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맞아요, 그렇죠. 밥 굶으면 어때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는데 맨 앞에는 어떤 포도주를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를 제조하신 뭐 이런 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고,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예수님과 이 친척 관계인 혼인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 현관 입구에 있는 항아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죠. 발 씻은 물이 아니라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가득 채워라 하고서는 그 물을 그 다음에 떠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발 씻을 물을 담았던 항아리에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걸 먹고서 하는 말이, 이야, 다른 집에 가면 보통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 나쁜 걸 주던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걸 주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최고급 포도주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요즘에 뭐 의학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하루에 뭐 한 잔 정도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한테. 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뭐 어떤 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 음료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편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너희가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 붉은 눈은 뭐냐면 충혈돼 가지고 벌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술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또 보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혼합한 술.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것일 텐데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폭탄주. 잘 아시네요. 예. 자, 그래요. 폭탄주.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잠언에 이미 뭐 이 잠언이 쓰여진 게 그러니까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예. 폭탄주의 역사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혼합한 술을 그때에도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도수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으면 이게 희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면 이 폭탄주라고 하는 건 이게 뭐예요? 알코올의 도수를 높여서 더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혼합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폭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또 빨리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다라고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왜 이토록 경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하게 널린 이 지구에 있는 50억, 60억 되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널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모든 개성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눈의 홍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즘에 뭐 암호, 비밀 이렇게 보안 장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격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뭐 빛이 있어라, 뭐 물이 있어라 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흙을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언제요?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이것이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데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흔히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개가 어디가 어때서요? 그렇죠? 예. 사실 사람보다 낫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동물에 비유하면 안 되고 그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하게 사람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의 취함은 나의 사람됨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고 오직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대로 또는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밑바닥에 모든 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게 바로 술 취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이 너를 통제하는 술 취함의 상태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신에 너는 어떤 것의 통제를 따라야 하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 성령님이 와 계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만 나 여기가 더 좋아요. 성령님이 이쪽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저쪽을 보고 저리 갈래요.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근심하시다가 성령님이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아예 다 입 다물고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이것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태가 되면 누가 나를 통제하고 이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제 멋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늘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것이 기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더 즐겁게 기쁘게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 딴 데 계시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즐겁고 기쁘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아름다울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뛰어나고 우수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간다면 그 길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상황, 가장 좋은 상황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통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잘 통제할 수도 없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막 가지 말아야 할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게 과연 아름다운 일일 것인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